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송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미입니다. 장로님 커피 어떻게 드세요? 다방 커피 다방 커피요. 설탕 둘, 프림 둘. 맞아요.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블랙으로요. 또 어떤 사람은 설탕만 넣어 넣기도 하고요. 또 설탕과 프림 다 넣어서 드시기도 하죠. 저마다의 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얘기는 커피 향을 닮은 분위기 있는 여자 오미희 씨의 얘기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커피를 마실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탤런트 오미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좋아서 네.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제가 아직 새로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새로워질 것 같아서. 아주 바로 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MC로 사실 네.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게 저희가 먼저 새로워지고 싶어서. 그렇죠? 그죠, 장로님? 네. 그럼 저는 언제쯤 하나요? 제가 바로 그냥 여기 오셨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아주 분위기가 있어요. 그녀에게선 커피 향기가 난다. 오미 씨 커피 어떻게 마셔요? 저는 아까부터 커피 얘기하고 지금 네. 또 우리 선생님은 커피 어떻게 마시냐 그러니까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사슈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라 그 커피에서도 개성이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른 것처럼 사실은 각자 커피 마시는 게 각자 인생의 향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그냥 드네요. 라디오를 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막 라디오에서 그 우민 씨가 커피에 맞아요. 대해서 딱 이렇게 지금 여기 라디오 음식이 참 매력이 있거든요. 네. 오미 씨가 라디오 이렇게 듣고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글쎄 거예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DJ라고 DJ 오미로 저는 오히려 더 각인이 돼 있는데 탤런트 오미, DJ 오미 어떤 게 더 익숙하시고 편하세요? 예, 사실 시작은 이제 연기자, TV 연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네. 2달 이후에 라디오로 시작을 했으니까 두 제가 달 후에. 79년도니까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보냈어요. 그렇지만 방송에는 오미희로 더 많이 불려줘서 저는 그냥 DJ 오미희, 그러나 그냥 오미희,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미희. 저는 이렇게 좀 계속 들으면서 쑥쑥 빠져드는 느낌이고 평소 때 제가 우민 씨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여자인 저도 우민 씨 목소리를 듣고 있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쏙 빠지는데 사람들이 우민 씨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야 너무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매번 들으시는 분 마음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참 일단 너무 감사한 거죠. 무언가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목소리가 좋은 게 칭찬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선 이쁘다 소리가 더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이었고 예, 더 뭐 섹시한 여인이다. 네. 그런 칭찬이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은 이쁘지 않은 배우한테 주는 최고의 찬사 같은 것 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변하니까 그 칭찬이 그렇게 사렵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셨군요. 예, 제가 달라지기 전에는 칭찬이 제가 듣고 싶은 칭찬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계기에 많이 달라지면서 그 칭찬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 입술에 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칭찬한다 하더라도 감사한 거죠. 이제는 의미 부여가 모든 게 다 감사로 네,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뭐 목소리가 좋다고. 근데 제가 지난해 한 2달간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왜 감기 걸린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그런데 저가 그러는 거예요. 너나 안녕해. 우리는 다 안녕해. 청취자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중히 하나님 목소리가 빨리 회복이 되게 감기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네. 2달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좀 따졌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힘들 때라서 정말 이것까지도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까지 거 하나 주고 이것까지 가져가세요 막. 그리고 차라리 그러시려면 저를 죽이세요 막 이랬어요.
그 죽이세요, 가져가세요라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없는 불량한 딸이 돼서 기도를 막 하는데 생각도 못했던 어떤 한 그 가슴에 느낌표 하나가 탁 오는 거예요. 아, 네가 그 목소리를 내가 가져가면 너를 죽이라고 할 만큼 그 목소리는 너에게 생명과 같은 거였는가? 네. 그런데 너는 감사해봤니? 아니요. 그 아니오를 정말 그 회개가 되니까요. 그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지더군요.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거를 요구하며 기도를 할 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회개할 게 너무 많죠. 이러고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그래요, 이것도 잘못했군요. 잘못한 게 많군요.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날은 그런 어떤 수단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동안 제가 그 목소리 좋다는 칭찬을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거절했던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목소리가 좋다고 누가 그래요? 듣는 자들이 좋다고 하면 제 목소리가 좋은 것이지. 근데 그 듣는 자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느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그들로부터 들으시고 좋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가로챘고 그 칭찬을. 그리고 이제와 네가 감사가 없었으며 목숨하고 바꿀 만큼 귀중한 거라고 하다니. 그 회개가 그날 밤에 진짜 회개가 되니까 기도가 바뀌더군요. 하나님, 이 목소리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네, 이 목소리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틀 만에 목소리가 나아지더군요. 예. 근데 사실은 정말 그 분위기가 예전에도 너무 좋았지만 그 분위기가 매번 뵐 때마다요. 달라지는 분위기를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누군가가 우미 씨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에 더 색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갈수록 성숙해지고 네. 그런 기분이 들죠.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은- 매일 나와도 괜찮아요. 여기 제가 드릴게요. 얼마 전에 네. 정말 이런 또 분위기를 갖고 계시면서 또 이제 DJ를 하시지만 또 본업인 탤런트로서 연기를 하시면서 영화 촬영을 끝냈다고. 예. 예. 저한테는 영화라는 장르가 뭐 연기를 하니까 우리 저 선생님도 하시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고 같은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항상 이 일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꼭 그 나의 만족을 다른 일에서 찾고자 하는 갈증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같은 일에서 다름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희열이라는 게 이번에 제가 영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영화는 저한테 영화 출연의 경험도 줬지만 새롭다라는 것에 대한 선물도 줬고 그리고 영화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됐죠. 그래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하셨지만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계기가 이제 확실한 사인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인데 그 제목이 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주일 주일에 교회 갔다 오면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니까. 네. 뭐 주일만 가는 건 물론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일주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 로맨스 코믹 그 영화긴 한데 거기서 무슨 역할 맡으셨어요? 오드리 헵번을 굉장히 좋아하는 단역 배우고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하는 그런 역시 그 커피 향기가 나는 여자. 그런 여인으로 출연하는데 하여튼간 그냥 저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만큼 저를 발견하는 게 참 좋았어요. 네. 상대역은 누구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연인 주연 선생이며 왜 가만히 있다 보니 아니 너무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그 중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드라마나 또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마치 세상에는 20대만 있는 것처럼 20대들의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나이에 주연 선생님 나이 60대 정도의 나이에 그 사랑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20대와 다르지 않구나. 네. 그랬어요. 네, 영화에서 우미 씨, 스튜디오 DJ 박스에서 우미 씨가 아니라 그 우미 씨가 정말 만난 그 하나님과 오늘 그 얘기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막 오늘 제가 너무 설레이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고 싶은 분 데이트 나온 느낌으로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걸 받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 그러니까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그렇다고 뭐 독실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올케가 들어오면서 성경책이 들어왔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뿌리가 제 동생한테 이제 갔는데 동생은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교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은 네가 대표로 믿고 대표기도 네가 하고 네가 누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니? 그러면 그 기도가 다 그렇게 되니까 됐어. 그때 동생이 누나 그 누나가 지금 보고 있는 거울은 깨진 거울이야. 연예계의 그 거울이라는 게 누나를 다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누나 손에 있는 거울을 놓고 거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들어오죠.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모르죠. 그리고 너 말 잘한다 얘. 이제 교회 다니면 말 잘한다더니 너 말 잘한다 얘. 뭐 설득력 있다. 이러고는 이제 좀 동생의 얘기를 굉장히 제가 차가운 그 아주 시멘트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뭐 너나 하여튼간 하고 뭐 난 바쁘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동생이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동생이 이제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새벽마다 이렇게 아파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저를 전도하는 동생이.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뭐 등이 너무 아픈데 MRI 촬영을 다 해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등판이 너무 아파가지고 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새벽 4시? 그럼 너 새벽 기도 가냐? 그러니까 누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 넌 새벽 기도를 8년째 하는 앤데 네가 새벽에 4시에 아파서 일어났다면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너 계속 잤으니까 깬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나 내가 이사를 나와가지고 너무 그래서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갔노라 새벽 기도를. 와 누나 하나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또 한 번 자기가 느낀다고 그러면서 누나 너무 신통하다. 그러고 나더니 새벽 기도를 다시 다니더니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동생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어라? 뭐지? 근데 정작 저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동생은 자기한테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 내가 다 보는 하나님을 못 보더라고요. 늘 성경책 보고 큐티하고 교회 가고 하는 동생은 초신자도 아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나는 알겠는데 역사하는구나. 젖어 있는 동생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보이는데.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게 전도였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이게 스위치되는 게 그래서 그리고 너 그럼 새벽 기도 갈 때 누나 좀 깨워봐 했더니 누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누나 힘들어서 안 돼. 나 주일날만 나가주면 고마워. 아니야. 깨워봐. 그러고 나서 이제 깨워서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 닮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럼 새벽 기도 먼저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잠깐 안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어려운 일 겪고 또 항암 치료 받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게 몇 년 됐죠? 하나님이 오셔 벌써. 8년. 8년? 예, 8년. 8년 전이요. 예. 그때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간증을 열심히 들었어요. 네. 어느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는 그 간증이 저한테는 굉장히 징검다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징검다리가 딱 그 길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저분들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는지 미희야 부른다든지 앉아있는 의자가 뜨겁다든지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게 해달라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오시지 않는다는 걸 주변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속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계속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쩌다 듣는 간증만이 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늘 듣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제가 너무 많이 때를 썼거든요. 좀 남들 그 간증에 나오는 하나님 나 좀 뜨겁게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때를 썼기 때문에 그 얘기하려니까 난 참. 아무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어야만 내가 성령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더라고요. 예.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갈 때 넘어지고, 왜 아기 때 엄마들이 그냥 글로 하지 말라고. 근데 근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동생이 그 거울은 깨진 거울이야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여배우가 자살을 했잖아요. 아, 깨진 거울을 갖고 있었구나. 네가 지금 깨진 거울을 갖고 있는 게 너한테도 불안한 거지만 그 깨진 거울로 남한테 가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위험한 거울인데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이 위험한 거라고 가르쳐주는 게 전도였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깨진 거울이었네를 알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진 거울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저는 하나님 없어도 됐겠죠. 근데 처음에 깨진 거울인 거를 몰랐다가 이제 내 거울은 온전해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이 너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먼지가 묻으면 말씀으로 털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내고 살지어 노력을 하면서. 본인이 온전한 거울 탁 볼 때 이쁘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먼지 끼는 것도 알고 얼룩지는 것도 알니까 그 큐티하고 그게 나는 그 참 자기가 온전한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저 참 은혜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겸손하지 않은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데 이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정말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보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거울을 우리가 가졌는데, 사실 그 깨진 거울이었을 때 그 아픔이 참 또 오미 씨 개인으로 또 많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몇 해 전에 그런 이혼이라는 아픔도 겪고 또 법정 시비까지 그럼요. 있어서 말 못할 아픔이 참 많으셨잖아요. 예. 저는 앞이 캄캄하다는 게 정신적인 건 줄 알았는데 물리적으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9년을 했던 그 라디오에서 법정 시비가 되니까 라디오를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안 해야 될 얘기였거든요. 이 방송이 나를 지켜주면 안 되나요? 그 소리는 벼랑에서 서서 떨어지기 직전에 비명이었었어요. 정말. 그때 오미는 연예인이고 연예인의 인기를 당신이 개런티를 할 수 없다면 우리도 no. 당연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방송국 입장은 당연했어요. 근데 그때는 숨을 곳,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 스스로가 벼랑을 그냥 떠내려야 되는 그 지극한 심정이 왜 터널은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라는 게 길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듯해요. 있지. 근데 동굴 속은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법정으로 제가 그런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재판이 언제 끝날까를 딱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 눈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동굴 속으로 갇혔는데 저에게 방송이라는 거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때 그 방송은 저한테 항암 치료였었어요. 물론 약이 들어갔지만 그 약을 이기게 한 것도 방송이었는데, 그런 방송을 너 놔라 그럴 때는 동굴 속에서 하나 남은 성냥개피 그냥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길도 못 찾겠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지냈는데 그 이후로 방송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였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방송에서 저를 불렀을 때 그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편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삐져가지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많이 삐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경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마치 제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처럼 하나님이 제 남편이신데 삐져가지고. 그런데 너무 많이 삐지면 흥도 안 내. 보기도 싫은 거 있잖아요.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귀찮지도 않으시고 잔소리도 안 하니까 좋으시죠? 이러고 이제. 아이고 주여.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월드컵이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얼마 전에 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봉조 선수를 이제 응원하려고 잠이 안 오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그 그렇죠. 구간이. 35km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1등으로 뛰고 있었던 브라질의 리마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리마 선수를 괴한이 나타나서 그 리마 선수를 연도로다가 맞아요. 밀어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저는 와적 일어났어요. 리마. 그러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리마. 우리나라 선수단이 리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길 바래. 끝까지 뛰어 막 이랬는데 그건 아마 막 저한테 하는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러고 그가 막 뛰는데 2등한테 추월당해, 3등한테 추월당하는데 제가 막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절망이 찾아오는데 근데 그 리마가 감동을 보여줬잖아요. 결승점에 딱 갈 때 이 친구 이렇게 비행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 같은 모습으로. 예.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왜 천상병님의 시 중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님은 누구한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안기더라고요. 이러고. 하나님 나 오면서 아무 죄도 없었던 거 당신이 보셨죠? 전 세계 인구가 다 봤죠. 증인이에요. 나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연습한 것 같이 열심히 뛰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괴한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나 불평하지 않고 여기까지 다 왔어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기꺼이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얼른 무릎을 꿇고 나는 운동화 벗어서 팽개치며 무슨 올림픽이 이래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리마가 열심히 끝까지 뛰기를 바랬지만 저가 그 모습으로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저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불만하고 있어. 너무 부끄러워. 다시 신발 신고 이제라도 뛰어야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 많은 큐티를 했어요. 그날 리마는 자기가 최고의 승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는 승리자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게 하나도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는 금메달을 더 기억하게 되고 4년에 한 번씩 스포츠 스타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쉽게 잊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고 괴한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인생에는. 연도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고 경찰들이 연도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 괴한은 도로에서 나타났어요. 우리 삶의 괴한은 어디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괴한을 맞이해서 억울해요. 분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주세요라고 불만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그 연도의 시민들이 용감했어요. 나중에 용감한 시민상 받았어요. 그분들. 그 괴한이 무슨 흉기를 갖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뜯어 말리고 뛰게 해줬어요. 계속. 리마가 계속 끝까지 뛸 수 있었던 건 연도 시민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 뛰겠다는 의지. 그 연도의 시민들이 우리의 중보기도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괴한만 생각하느라 땡큐가 없는데 괴한은 괴한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이미 그거는 옆으로 밀어놔도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바라봐야 될 건 땡큐 할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이것만 바라보니까 입이 나오고 하나님 뭐가 그렇게 나한테는 어려우세요. 불평 불만만 하고. 그래서 그날 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를 피부 검은 브라질의 한 청년이 보여준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삐진 게 조금 풀어졌어요. 죄송했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요, 아까도 제가 바뀌고 나니까 칭찬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처럼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는요, 그다음부터 그 칭찬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칭찬으로 듣고 나니까 제가 미워할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의 공식같이 뭐를 대입하니까 하나가 이해가 돼, 하나가 풀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지 미야 뭐. 예, 불로 보여주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안 이해가 되면 안 풀려 하는 그런 나한테 맞게 하나님은 하나를 대입시켜서 내가 열어가게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면 사실 화나잖아요. 무슨 축복이라는데 이제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오미 씨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일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렸으며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도 어머님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종교를 안 바꾸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법적으로 막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가셨으니까 그게 정말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었고 제가 또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그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미 씨한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뭐 많은 권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크게 쓰시려고 근데 그 크게 쓰시려고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또 삐져요? 아니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아주 그 크게 쓰시려 정말 나 크게 안 써도 좋다니까 그냥 작게 써도 좋으니까 고난 좀 주지 마세요. 내비둬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래요. 이 축구 선수가 달리기가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 연습할 때 달리기가 뛰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긴 호흡으로 잘 뛰게 하기 위해서. 네. 아까 제가 항암 치료 받으셨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또 죽음을 그렇게 넘나드는 경험들을 하시게 됐었는데 지금 어디 건강하세요? 예, 저는 그냥 건강하다는 걸 믿어요. 예, 회복됐다고 믿죠. 예, 그럼요. 회복하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요. 아니 병원에 의학적으로도 회복됐다고. 네, 그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끝낼 때 이미 이쯤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년 동안 이제 가서 혈액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었죠. 저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송 선생님이 부모님 전상사 하실 때 작가 선생님이나 프로듀서께서 건강을 챙기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굉장히 깊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을 챙긴다는 거, 그 마음은 건강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 건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원에 누우시면서 그 1년에 많은 사건들이 있으시면서 또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음성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우선 지금 나열하신 그 일들을 제가 겪고 살았나요? 아니었나요? 예, 참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감사한 게 겪었다는 게 감사해요.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면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데 겪었다. 모든 일은 끝이 있구나. 행복도 끝이 있고 불행도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행복이 끝나는 것도 섭섭하지만 불행이 끝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겪었다는 게 이런 거죠. 요즘 어떤 방송에는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2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음주운전으로 또 방송을 못하게 되고 어디 가서 잘못 말해서 또 방송 그만두게 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그 일을 다르지만 겪었잖아요.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과정이라고. 정오미 씨, 우리 오미 씨 이렇게 보면 참 이쁘죠. 그냥 빨려 들어가요, 사실은. 온전한 거울 자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니 온전한 거울이기 때문에 이뻐졌나? 맞죠? 맞는 거예요. 네. 정말 그 거울을 만드신 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보고 있는데 네. 평소 방송국에서 드라마 할 때 이렇게 만났을 때하고 전혀 틀려요. 다른 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분이 전혀 딴 분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쁘죠. 그런 저는 거로. 맨날 이 모습 봤는데.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셨죠.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이쁘고 그래 좀 깍쟁이 같은 또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에는 너무 높은 연예인이시라 그랬는데 만날 때 너무나 사실은 솔직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그 자신을 그냥 오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연예인이라는 걸 이렇게 까먹고 제가 이렇게 만나 뵀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깊어지신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아유. 네, 맞아요.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아마 그 책을 저는 이렇게 딱
책 쓴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옷을 사도 디자이너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게 있는데 책은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읽는 것만큼. 아까 제가 우민 씨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나는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옆에 하나님 흥 이랬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제 요즘 눈 뜨면 제가 눈 뜨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 있죠. 그게 항상 요즘에 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 스케줄이 막 하면은 오늘 촬영 뭐더라? 그리고 얼른 어머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맨 처음에 떠올려야 되는 게 하나님인데 죄송해요. 근데 항상 눈 뜨면 주님 잘 잤습니다. 이렇게 제가 14층에서 어느 날 빨래를 널다 떨어질 뻔했어요. 빨래를 할 때 나와요. 빨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민 씨가 넘어질 뻔했어요. 왜요? 어려울 때 제가 14층에 사는데 그 14층이 참 유혹적이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날 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담보로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해요.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도 그런 심정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내 목숨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한테 대한 반항으로 막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 떨어진다 하나님 막 그렇게 협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빨래를 널다 떨어질 뻔하고 나니까 그날 루사라는 태풍이 와가지고요. 그 비가 굉장히 심하게 내렸던 2002년도에 네. 9월 1일이었어요. 잊혀지시다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이불을 좀 상품으로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아서 넣는데 이불이 좀 넓잖아요. 근데 그 빨래 봉이 있는데 1번 봉에서 4번 봉으로 넘기는데 유리창에 묻은 그 먼지 때문에 때가 묻을까 봐 다 열어놨어요. 열고 1번에서 4번으로 넘기고 그 안에서 텐트처럼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펴고 있다가 제가 어지러우니까 휘청했는데 제가 이 봉 내리는 게 고장이라서 사다리를 사용했었거든요. 사다리 높이가 아파트 그 에어컨 외기 높이 있죠. 그거 똑같았던 거예요. 휘청해서 휙 쓰러졌는데 그때 빨래가 말랐으면 저는 후루룩 따라서 그냥 위험한 비행을 하고 그냥 했는데 빨래가 젖었어가지고요. 봉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오는 봉 사이에 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저였으면 떨어졌네요. 어머 우민 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여기가 안방 쪽이 아니고 베란다 쪽이라는 걸 딱 느끼기 시작하는 소름이 쫙 끼치네. 당황하지 않았었던 거가 제일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 이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그 한 번 경험을 하고요. 항암 치료 때도 제가 죽을 뻔했지만 그때도 한 번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도 죽을 수 있었고 물론 나는 조금 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정말 지금을 항상 잘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사는 거가 뭔지 아시죠? 잘 살아야 한다는 거. 오미연 씨한테 딸이 하나 있죠. 네. 그 딸한테 오미 씨는 어떤 엄마예요? 정말 그건 변함없이 나쁜 엄마예요. 그렇지만 아니요, 정말 제가 저희 엄마도 계시고 네. 저희 딸도 있으니까 3대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제 엄마가 저한테 한 거에 비하면 물론 나쁜 엄마인데 그런 거 말고라도 전 참 나쁜 엄마예요. 왜냐면 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많은 제일 피해를 보고 자랐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딸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기를 단속하고 살아준 게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게. 지금 몇 살이에요? 19이에요. 지금 사진을 하겠다고. 전공을. 예. 그래서 사진 공부를 해요. 엄마의 이게 재능이 있나 봐요. 함께 이렇게 물러와서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오미 씨는 어머니한테 어떤 딸이에요? 못된 딸이죠. 아니 못된 딸이고 참 가슴 아픈 딸이죠. 제가 부모님한테 대못을 받고 제가 제 딸이 수능 시험 보던 날 수능 시험 볼 때 이제 가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 때 이제 그 아이를 기다리는데 그때 정말 엄마한테 반성문 쓰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기다림은 기도였다는 거.
그 절실한 마음으로 전 또 재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5이니까 5번을 그렇게 하셨고 저까지 6번이잖아요. 재수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엄마 추운데 학교 앞에 오지 마세요. 내가 막 저도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 시험을 치르고 탁 나가는 그 허전함 있잖아요. 잘 못 본 것에 대한 아니면 잘 본 것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이 엄마인데 엄마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교문 앞에 엄마가 있는데 왜 왔어? 하면서 울었잖아요. 고마워 소리였어요. 우리는 그 아니오 속에 이해가 있고요. 이해 속에 아니오가 있는 민족이라 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왔어? 그 소리는 아 엄마 고마워였었는데 그걸 그 똑바로 얘기를 못하고 이 나이까지 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어떤 딸이냐고 물으면요. 내 영혼을 구원해준 그런 통로가 된 정말 내 생의 은인이 딸이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에 다. 지금 텔레비전 카메라를 보시고 네. 어머니한테 아휴. 어머니한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왔어? 그러고 한 말씀. 지금까지도 쑥스러워서 고마운 마음 표현을 하시긴 고마운 표현 한번 하셨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면 어머니 너무 기뻐하시고 아, 참 저희 엄마가 오늘 여기 나간다 그러니까 네. 가서 울지 마. 그래서 왜 울어? 그랬는데 울지 마시고 아니 아, 울어도 괜찮아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사실 엄마는 내가 엄마 이렇게 불러도 똑같은 엄마인데 엄마들은 내가 왜 엄마를 부르는지 어떤 심정으로 엄마를 부르는지 아세요. 그치 알죠. 엄마. 내가 마음이 아파서 엄마를 부를 때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 부를 때 또 엄마한테 엄마 위로하고 싶어서 엄마 부를 때 엄마 다 알지. 근데 사실은 나는 아프느라고 힘들었는데 내 몸이 아플 때나 내 마음이 인생이 아플 때 옆에서 지켜본 엄마 아빠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근데 나 좋아지고 있잖아. 좋아지고 있고 예. 엄마하고 공통의 대화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해요. 엄마하고 늘 전에는 방송이 6시에 끝나면 꼭 6시에 엄마하고 통화를 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통화를 하고. 왜냐면 엄마 이렇게 말 시키려고.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한 얘기 또 하니까 엄마 그 얘기 했었잖아.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엄마가 이른이 훨씬 넘으신 노인이신데 나는 내가 절실하게 엄마가 필요했던 어린 시절에 대단했던 엄마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더라고요. 괜찮았던 엄마, 기억력 정정했던 엄마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도 70이 넘었어. 엄마가 70이 넘었어? 그럼 나도 할머니다. 아 엄마 할머니구나. 난 엄마 그냥 젊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계속 하는데 이제 요새는 엄마가 한 얘기 또 하시면 전화기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어머니 이 방송 아이고. 보시고 깜짝 놀라시겠네. 이렇게 너 이렇게 했어 내가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근데 저희 엄마가 우리 딸이 저한테 얼마 전에 참 좋은 말을 해요.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좋아. 예. 근데 같은 시기에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못 일어날 줄 알았다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자존심 강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너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고 엄마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한테 그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내가 봤듯이 엄마는 저에게서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쟁이세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예, 진짜. 아, 제가 울잖아요. 왜 이렇게 잘 울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글자가 잘 안 송경민 씨도 보이네. 어머님이 계시니까. 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난 울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왜 이렇게 우는 눈물을 참으려고 아이, 눈물 그랬는지. 흘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예. 눈물이 있으니까 감정 표현이 되고 눈물 흘릴 때 왜 흘리는지 어머니가 엄마 부를 때 어머니가 그 부르는 의미를 다 아시듯이 눈물 흘릴 때 왜 우는구나 다 알거든요. 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미 씨가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오미 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도 흘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흐르셨구나. 그리고 그 눈물이 이제 오미 씨 눈에서 흐르고 있고 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오미 씨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제가 막 너무 기뻐지고 네. 행복해지고 네. 정말 저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고무줄처럼 신축성이 있어서 제가 삐지면 저만큼 가요. 근데 네. 이 고무줄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저는 요요 같아, 요요. 던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근데 그 요요는 던질 때 줄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가 이렇게 낫다 있다는 걸. 그래서 버린 것도 아니지만 하게 되는데 진짜 주님이 얼마나 나 이렇게 만드실 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요. 오늘 오미 씨 방송 보면서 어머 내가 알던 오미 씨 이런 분이셨나 놀라시는 분도 있고 장로님들 놀라신 것 같아요. 새롭게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미 이 방송 보시면서. 맞아요. 제가 그동안 세상적인 방송에서 저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거는 호기심이죠. 그 호기심에는 제가 오픈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에는 제 거울도 점검할 겸 또 혹시 지금 깨진 거울을 보고 나는 장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깨진 거울은 어느 부위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균열이 생겼고 일그러진 그런 거 보면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 나누고 싶었고요. 이 시간 그렇게 동굴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난 딱 한마디랑 그렇게 어려워. 여러 말 하려면 하겠는데. 여러 말 하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제 동료들을 보자면 지금 정말 방송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 자신이 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게 청취자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첫 번째 어떤 자기의 시험 무대가 되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거절당한 것 같은 그 마음이 방송을 하고 안 하고보다도 가뜩이나 힘든데 자기를 정말 수렁에 아니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아마 명퇴를 하셨거나 또 실직을 하신 분들 모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지금 내가 길을 잃은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굉장히 저한테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지금 최고 나쁜 상황이지만 그 나쁜 상황 뒤에 있을 그 고지를 좀 바라봤으면 저도 그걸 못 봤거든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거라도 믿었거든요. 근데 있더군요.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도 다 잃고 10개월을 살던 사람한테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왔을 때는 IMF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다 그래서 저 정말 이렇게 월세로도 나갈 돈이 없었어요. 그 나와가지고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돈,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건강에 확신이 없죠. 그다음에 법적으로 가야 되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사람이 막 그 상하는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 그때 그러고도 새벽 기도 가면 누가 방언 기도하면 방해를 받으니까 하나님 저 기도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날이 밝으면 내 기도 내일 해야지. 그럼 하나님 안녕 이러고 또 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왜 내 기도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막 이러는데 언제 나를 들으셨나 했더니 머리 하나도 없을 때 모자 쓰고 새벽 기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참 이뻐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묵묵부답이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그때 저는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번개 같은 소리로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을 느낄 줄 몰랐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새벽 기도 때 저를 이렇게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눈물 흘리시면서 꼭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 동생도 저를 전도했던 제 동생이 그 실직을 해서 오랫동안 참 저는 그 실직을 하신 분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쉬세요라는 거는 노동이에요. 그 노동의 시간을 애들은 크고 나는 더 작아지고 와이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제 동생이 어느 순간에 너무 어두운 영이 딱 찾아오더래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뭐 죽음이라든가. 그렇게 믿는 동생인데도 그런 게 딱 찾아오는데 그때 자기가 막 기도를 하면서 얼른 이제 TV 저희 CBS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틀었는데 거기에 그 성경 구절 말씀이 제가 이제 그건 좀 잊었는데 그때 제 동생 표정 보느라고 그 구절을 잊었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얼굴이었어요.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그 극과 극을 우린 늘 경험하는데 동생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나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할 때 그게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한번 그거를 믿어보세요. 믿으면 믿음은 배신을 안 하더군요. 돈은 배신해요. 사람도. 근데 믿음은 배신해. 하나님 믿음은 배신 안 해요. 자, 오늘 깨진 거울에서 온전한 거울로 바꿔 잡으시고 그 거울이 탁 비쳤을 때 오미시 전신을 비춰주는 그런 커다란 거울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런 커다란 거울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다 닦아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깨끗이 닦아 주셨을 거라고 믿는데 오늘 정말 새롭게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새롭게 해주시는 통로가 계속 예.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끝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제가 언젠가 필립 한 씨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울과 유리의 다른 점. 거울은 뒤에 수은을 바른 거고 유리는 수은이 없는 건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점검한 자는 수은을 벗기고 밖을 봐서 거리에 사람을 보라고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가르침인데 그게 이렇게 되나요? 자꾸 나한테 취해 있고 나를 이제 점검이 끝나면 제가 수은을 벗기고 세상 밖을 바라보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오미 씨 좋은 일 있으시면 다시 또 한번 나오셔서 아유.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또 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나누고 나니까 아 내가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고백을 전 아까부터 계속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그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 이 방송 봐주시는 분들 오미 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진 아름다운 여인 오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가 겪은 고난 속에서 배움을 얻고요. 그 배움에서 더 멋진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오미 씨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